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나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일 연중 제18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길이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백이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정신세계와 자세입니다. 물론 모세는 훌륭한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고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너는 들어가지 말고 저 위에서 바라다 보기만 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죠. 자, 왜 그런 일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드린 이 행간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부터 어찌하여 주님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백이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선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눈에 든다면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충직한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인성이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모세처럼 반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느님께 저지른 것이죠. 그 백성이 불평불만하는 것, 그거 아주 능가하는 불평불만을 하느님께 지금 퍼부어대고 있죠. 그리고 다 하느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를 지우게 했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투정과 불평불만으로 하느님께 지금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아의 종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감정이 어느 순간 불뚝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자아의 종으로 살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인으로 살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또 성심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은총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모세처럼 그 감성주의자가 돼서 그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감성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느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요런 마귀의 덫이 있는데 이것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특히 감성주의자로 살면, 특히 육의 주인으로 살면, 특히 자아의 종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건 10중 8구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하느님께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물론 이때 말고도 다른 때에 하느님의 눈에 나는 반향을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성주의자 그리고 내 자아의 종으로 살면 끊임없이 나의 어떤 자애심이나 이기심에 반하는 것이 올라올 때 이렇게 욱하면서 올라오면서 이것을 하느님께 불평불만으로 토해내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여기 지금 모세가 하는 나라는 하나도 자기 탓은 없어요. 그렇죠? 올바른 종의 모습이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반향을 하는 것은 순전히 저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제가 리더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세요. 제가 대표로서 리더로서 그 죄악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반향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향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풍덩 빠진 거죠. 어느 순간. 육의 경향에, 자아의 종의 경향에, 감성주의의 경향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서 활용당하면서 이런 반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반향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어제 백성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지만 그냥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한계로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똑같이 불평불만을 해도 그걸 한계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왜냐? 이거는 리더고 지도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백성은 어찌 보면 그 무리로서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그 한계를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와 지도자가 하느님께 이렇게 반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리더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하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영향력으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천상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막중한 역할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는 똑같이 불평불만을 했어도 처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기준의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객관화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계속 충직했고 이렇게 한두 번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한 것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와 리더들이 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특히 가톨릭에서 많은 지도자와 리더와 사제 성소가 있는 수도자 성소가 있는 나라죠. 그럼 거기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와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느님께 드린 모욕과 역겨움이 모세는 이렇게 불평불만 한두 번 한 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너는 잘 갈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못 가게 하셨잖아요. 이렇다면 매일 백성에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거 전하고요. 자기 뜻, 자기 의지 전해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느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해서 사랑하셔서 주신 성사도 자기가 가로막고요. 또 예수님의 모범으로서는 자기 뜻은 요만큼도 행하지 않는 것이 모범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매일같이 제도 전통 가르치고 만담이나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이런 죄악을 매일 저지른다면 그 리더와 지도자는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인간적 불평불만을 한 번 한 건데도 이렇다면
그럼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수천 년 동안 가로막은 그 교회의 수많은 리더와 지도자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지 여러분 추상이 되시죠? 추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직분이 리더와 지도자라는 직분입니다. 이 리더와 지도자의 직분이 얼마나 막중하고 무서운, 못했을 때는 무서운 형벌과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아도 하나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것으로 인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배제시키지 못한다면, 또 우리의 자아의 종으로 산 그 수십 년 동안의 나의 경향과 기호와 정서라는 그 프레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80에 하느님을 만나서 120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쵸? 많은 육적이고 정신적인 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 결정체가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높은 직함과 권한을 받는 것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에게 또 하느님께 어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고 있는가를 잘 성찰해보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영혼이 되기 쉽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상황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여기서 이 기적사건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들 여기 5,000명 이상 모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마련하셨겠죠. 그렇죠? 그 결정적 근거가 뭐냐면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주셔가지고 고기와 만나를 먹게 하신 그 기적사건을 보면 무에서 유를 그냥 그렇게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뭐 생겨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 기적사건을 보면 그게 아니라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고 그걸로 떼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뭐가 있어야만 기적을 베풀 수 있으셔서 가지고 있던 군중 중에 가지고 있던 총 7개를 가져다가 기적을 베푸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니까, 곧 이꼬르 예수님은 아버지와 용이 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기적을 펼치셨을까요?
그것은 요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주실 수도 있죠. 하느님의 권능이. 그러나 통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면 매번 그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희생을 바쳤을 때 그 희생을 가지고 이 영혼들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기적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이 군중이 빵과 물고기를 바친 거는 희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이 아버지께 바쳐졌고 그 희생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은총을 주마 해서 5,000명 이상의 그 군중을 먹이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매번 이러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나나 메추라기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물론 내려주셨죠. 자, 근데 거기도 희생이 그럼 전혀 들어가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 만나를 받기 직전까지 그 백성이 막 배고프고 이런 것을 참고 고통을 어느 정도 좀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도 고통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 백성이 물론 불평불만을 해서 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많은 그 광야를 걷고 또 걷고 하면서 배고픔의 이 굶주림의 희생과 고통을 그들도 봉헌을 하기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과 어떤 고통이 하느님께 바쳐지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영혼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느님께서 인색하셔서 가지신 게 없으셔서?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공짜가 판치고 무질서하고 자기 멋대로지만 천상의 나라는 규칙과 질서가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명확해서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그럼 규칙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가 규칙이에요. 진리의 나라는. 세상은 공짜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편법과 탈세와 이런 것이 있지만 천상의 나라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은 절대 그것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는 희생과 고통으로 바쳐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원리를 하나 발견하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히 갈망으로 무엇인가를 청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이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실 때는요. 이 원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하느님께 그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그 은총을 꼭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희생과 뭔가 고통을 감수해서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고통과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얘가 이 정도로 갈망하는구나 해서 그 갈망의 크기에 걸맞는 것을 그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요. 하느님께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하느님께서 뭘 막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아니 아버지 아니 공정하시다면서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라면서 이거 하나도 공정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그분께 그런 것이 요만큼도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는 거고 진리는 그래서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꼭 받았으면 하는 어떤 아주 절박한 은총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내어드리시는 게 있어야 돼요. 희생과 고통으로 바쳐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실성과 그 갈망을 보시고 그것에 걸맞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는 희생과 고통을 바쳐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것에 상응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왜 진리의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배우셨고요. 그리고 일독서에서는 모세가 참 질 떨어지는 반향을 했죠. 오늘 하느님께 잘하다가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감성주의자로 빠지고 자아의 종으로 자칫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 그 욱하며 올라오는 그 감성의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모세와 같은 반향을 하게 되는데
이 질 떨어지는 반향이 결국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모세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게 결정적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와 리더라는 사람들은 그 많은 권한과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신 것만큼 그것에 상응하고 응당하는 반향을 하느님께 똑바로 드리지 못했을 때는 백성을 그냥 보아 넘겨주시는 것과는 또 다른 질서와 경계의 값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징을 하신다는 것. 아버지의 이런 어떤 합당치 못한 것에는 하느님께서 주실 수 없는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에서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갈망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감성주의자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 오늘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감성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은 영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 저의 속성이 돼서 내가 두 분의 정신의 용에 대해서 두 분께서 제 안에서 이제 사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에게 있기를 갈망으로 청한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바치셔야만이 이런 마귀의 도구로 유린당하거나 활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도자는 하느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것이 백성하고는 다르다는 점.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주어진 만큼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교도의 수많은 지도자와 리더의 그룹들은 모세는 한 번, 두 번 불평불만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와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은 그 횟수의 질과 양과 무게까지 아버지께서 다 다셔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정이고 공정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일 연중 제18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